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지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합쳐지면 영생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보셨나요? 쉽지 않지요? 내가 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희생을 해야 하니까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제가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한없는 행복을 느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정한 어버이날, 그 어버이날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중에는 복음에 합당한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한다라며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말씀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실패한 모습, 또 부모로서 성공적이었던 모습을 서사 형태로 또는 교훈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혜서, 잠언, 전도, 욥기서, 이 지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정리하던 차에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 말년을 실패하는 것으로 거듭했지만 귀한 교훈을 남겨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길이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실패를 교훈 삼아 소개해 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교훈 삼아 남겨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잘 다듬어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9절, 10절 말씀에서 지혜자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실패한 사람은 잠언을 지으면 안 될까요? 실패한 사람일수록 잠언을 지을 확률이 높죠. 타산지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1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다. 수집된 잠언은 뭐 같다?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런 얘기를 9절, 10절, 11절까지 했습니다. 그 같은 얘기를 13절, 14절 결론적으로 또 합니다. 할 말 다 했다. 일에 결국 다 들었제?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지킬지라. 누가 한 대로? 지혜자가 말한 대로. 지켜라. 마지막 14절 왜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너의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무엇?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많은 책들 짓는 거, 많은 공부하는 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거 별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과 13절, 14절은 대칭을 이루어요. 지혜자가 한 말 좋다. 그 지혜자가 한 말을 따라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는 안 좋다? 뭐가 되느냐? 뭔 책을 많이 짓느냐? 저술을 많이 하느냐?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니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뭐라고 그러죠? 햄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 위로 있는 빵을 뭐라 그래요? 속에 들어가는 것을 패티라 그러고 아래 위로 있는 걸 빵이라 그래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속에 있는 패티 뭐예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요. 고기잖아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가운데 넣어놓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을 아래 위로 배치시켜 놓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며 자신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12절 말씀. 내가 왕이 되어봤는데 피곤하더라. 내가 뭐가 되어봤는데 피곤하더라. 내가 책도 많이 지어봤는데 피곤하더라. 그거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됐더니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더라.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며 자신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12절.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 솔로몬의 모습 살펴보고요. 이어서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 뭘 기억하라? 은밀하게 우리의 일을 심판하시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꼰대와 아버지예요. 꼰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참된 아버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꼰대의 모습을 내려놓는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꼰대란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죠. 꼰대.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불어로도 꽁태라고 해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사용되면서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여차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래 살았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대하여 자신이 살았던 지나온 삶, 힘들게 살았던 지난 삶을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의 비판적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용어로서 꼰대라고 자리가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꼰대라는 이 말이 자리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꼰대로 살 것인가, 남은 생애를 아버지, 어머니로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 내 아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이지요. 무엇을 헛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으로서 오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이 될 확률이 높지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해 보았을까요? 솔로몬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왕이 되려고 하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이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구하였구나 하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해주마.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일까요? 그 순간 솔로몬은 지혜로워졌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토록 책들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최대한 동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과 더하여서 평생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롭게 잘했죠?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해서 근처에 여러 나라들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스바의 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많은 공물을 동반하고서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그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니 어느 날 솔로몬의 머리가 갑자기 지혜로 가득 차게 됐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겠죠. 솔로몬은 책을 참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었어요. 잠언집도 짓는 등 많은 지혜로운 얘기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지혜로운 재판도 많이 했어요. 피곤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피곤할 뿐이다.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여러분, 그 지혜가 지나쳤던 솔로몬은 노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 상 11장 1절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는 송사를 지혜롭게 잘 판단하더니 노년에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갔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가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많이 첩으로 들이게 돼요.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요? 지혜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왜요?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딸을 시집 보내놓고 설마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지. 그렇게 노년을 실패로 점철하다 보니 그렇게 지혜롭게 책을 많이 읽고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의미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책으로 열심히 저술했던 책으로 열심히 송사를 재판했던 그 재판으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일만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어떤 일도 하게 됐어요? 엉뚱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힘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왕이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이웃나라,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이웃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세욕이 너무 세서 그래서 여인들을 맞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왕이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모습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명나라에 수시로 그죠? 공주를 보내기도 하고 나라의 처녀들을 보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짜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나의 속 마음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지 나의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지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앞세우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교과서 사건 우리 잘 압니다. 근대사를 뒤바꿔버린 거죠. 왜 뒤바꿨을까요?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지 않았나요? 물론 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학자들에게 맡겨서 학자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말았죠. 그래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해갔지만 결국은 자신의 그 일을 진행하는 속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명분은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헛되이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일에 대하여 솔로몬은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 누구 앞에? 자녀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 뭐 했다?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꼰대짓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피곤하더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했던 지난 날들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부모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입을 꾹 다물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 잘못한 거 없어 입 꾹 다물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대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부정하기 싫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피곤하기만 했다. 여러분, 이상적인 꼰대가 아니라 이상적인 아버지,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는 1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요, 과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 지나온 날을 돌이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피곤하고 잘못된 것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녀들을 떠나야 할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상적인 부모의 첫 단계로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 대로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피곤했다. 헛다리 짚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될까요? 인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꼰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솔로몬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나요? 대칭을 이루는 9절 11절까지 말씀, 13절 14절까지 말씀. 여전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 왜요? 그들의 말은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목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목자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혜자들의 말들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이래 결국 다 들었제.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잘 박힌 목 같고 찌르는 채찍들 같은 지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을 무엇과 연관시켰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지혜자들이 한 말을 잘 새겨 듣고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 속마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왕이 되었거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판사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판사가 되었거든 판사로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것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꼰대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오를 깨달았다면 어떤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내가 지나온 삶이 부끄러워요. 그렇죠? 판사가 됐는데 돈 때문에 판결을 굽게 했어요. 판결문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판결문을 뒤적여 봅니다. 그랬더니 언제 몇 년도에 무슨 판결을 하는데 아버지가 판결을 잘못했어요.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우리 아버지가? 하고 짚어보니 원인이 있었어요. 신문에, 언론에 그 당시 상황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해주시고 돌아가셨더라면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를 훌륭한 아버지로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입 꾹 다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자식이 그 판결문을 뒤적여 보다가 아버지의 과오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긍지가 있을까요? 마음에 갈등이 생길까요? 긍지는 사라져가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땅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의 자식이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그저 조선 말기 나라를 일본에 바칠 때 그 사람들이 높은 공직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노년이라도 뉘우치고 자식들에게 내가 친일파로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 잘못 살았다, 과오를 뉘우쳤다면 자식들에게 내가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서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들을 내가 죽거든 사회에 환원하렴이라고 한마디라도 남겨줬더라면 그 후손들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노년에 살았던 삶이 너무 잘못 살았다. 왕이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많은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을 뿐이다. 뉘우치며 한마디 남겨놓았어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을 하려. 훌륭한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가 삼천궁녀를 거느렸든 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밝혔든 그건 다 이 한마디로 감춰진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 되면 어떨까요? 물론 완벽한 아버지가 되면 좋겠죠, 그죠? 과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과오를 발견했을 때 그 과오를 뉘우치며 자녀들 앞에 내가 살아온 삶이 피곤한 삶이었고 헛된 삶이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무엇 때문에?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함으로 그 일을 헛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 자식들이 두고두고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 같은 아버지,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교훈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아버지, 그 아름다운 어머니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을 나쁜 사람으로만 알았었는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은 참 아름다운 아버지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오가 없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오가 있을 때 그 과오를 뉘우치고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그만한 부모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대접받으려 하기 전 정말 대접받을 만한 부모로서 자리매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